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네, 제2과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이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이 교재를 꼭 받으시고 수요일 날 이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난 1과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됨의 시발점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돼지와 경쟁을 하는 거죠.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경쟁합니다. 이제 탕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돼지와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자기 자신이 존재에 대해서 발견을 하니까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 유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아버지를 떠나 살아보니 이제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돼지와 경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이 탕자의 이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맺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면 아버지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참고를 하십시오.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성경 본문을 이 시간 다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찾아서 여러분에게 참고 자료로 드리는 겁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자, 교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셨죠.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름답게 만드시려면 금으로 만드시지. 강하게 만들려면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의 특성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만드셨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자,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하죠. 만약에 흙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도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육식동물도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 초식동물도 풀을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그 풀도 흙이 있어야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흙의 특징은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흙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뭔가 빼앗아가지 않고 주면서 사랑을 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공터에 보시면 지금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전에 흙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생명을 주니까 이 생명이 막 자라서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꽃도 자라서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서 결국 흙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자라게 하는 존재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을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흙의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다 품습니다. 저기 바다에도 바닥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의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의 바닥에 흙이 있죠.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도 오물들도 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그 흙이 그걸 다 품습니다. 만약에 흙이 이 쓰레기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쓰레기통이 될 겁니다. 플라스틱도 분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500년이 지나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흙이 다 품고 흙이 다 분해해내는 겁니다. 예전에 한동대학교 가는 길에는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 아주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쓰레기를 거기 갖다가 부어놓고 위에다가 무엇을 붓습니까? 흙을 덮어놓죠. 흙은 모든 것을 그렇게 덮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흙은 구별하지 않고 무엇인가 뭐를 다 포용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요, 이런 흙의 특징상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취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페에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이 있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이 있죠.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게 제 취향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추운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얼음이 들어있는 거. 그 취향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뜨거운 걸 마시든 차가운 것을 마시든 선택을 하는 건데, 사랑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흙을 보십시오. 흙은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5만 가지 쓰레기와 오물을 다 품고 그것을 정화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렇게 품고 살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흙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뜻이 뭐죠? 바르고 곧다라는 뜻입니다. 흙은 바르고 곧은 존재입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 흙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정직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왕이 이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달려있는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한 달 후에 가장 예쁘게 꽃을 피워온 대신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치 이 꽃을 왕을 대하듯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자신들이 가꾼 그 꽃 화분을 들고 오는데 이 꽃 화분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화분을 들고 온 대신의 꽃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왕이 화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꽃을 말라 죽였는가? 그러자 그 대신이 정말 죄인의 표정으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왜 이렇게 꽃이 말라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을 가지고 나온 대신에게 상을 내렸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대신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의아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달 전에 왕이 준 화분은요, 모두 다 뿌리를 잘라주고 꼽아놓은 화분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화분을 주고 이것을 꽃을 피우라 했으니 다른 대신들이 볼 때, 야, 이 꽃은 피워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화분을 갖다가 심었겠죠. 죄다 다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 오직 한 사람만 정직하게 그 화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전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화분을 바꿔치기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들고 나가는 쪽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말라 비틀어진 화분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흙의 특성은 도구입니다. 흙 자체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흙은요, 아무리 태워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에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불에 구우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됩니다. 이 도구가 된 흙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순종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자신을 그대로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볼품없는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도구가 되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 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런 도구됨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는 진흙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고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흙의 특징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 세 번째는요, 정직. 네 번째는 도구됨입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사람입니다. 생령. 사람은 생령입니다. 그러니까 흙 더하기 생기는 사람. 사람은 생명입니다. 자, 그럼 짐승은 어떻습니까? 흙 더하기 생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영적인 존재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뭐라고 요구합니까? 네, 짐승보다 못한 놈. 우리 여기는 참 양반이시네요. 주일날 3층에 성경 부할 때는 아주 원색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개, 개 XX. 짐승이에 빗대어서 사람을 그렇게 욕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영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참된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의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2번 이해 반의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1번에 있는 이 흙의 5가지, 네 가지 특징과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2번에 있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무덤을 쓰면 매장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잔디를 깔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덤을 쓰면 그 위에다가 흙이나 돌을 얹어놓고 회를 칠합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물에다 이겨가지고 칠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겉으로 볼 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시체의 썩은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죽은 물이 질질질 흘러내려오는 그 내면은 다 썩어 있고 겉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생명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는커녕 그 속에는 죽음의 더러움에 살고 있다.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다 썩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흙의 특징은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인데 흙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네, 다 품는 포용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포용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덮는 사랑을 하라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끼리끼리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아는 사람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아는 사람만, 친한 사람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아는 사람만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교회 새신자가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아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 온누리교회는 흙으로 만든 정말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요, 정직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정직을 인정하실까? 잠언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모든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은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네, 하나님 보실 때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했다. 정직한 길을 떠났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식민 통치를 당한 민족들은요, 대부분 그 민족성에 거짓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민지 통치를 당하면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치하의 식민 통치로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방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는데요,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과거에 그렇게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왜 우리나라를 아직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선진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직성을 따진답니다. 그 나라의 재정의 투명성,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안전한 나라인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잠재 속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직하게 만들면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요, 도구됨이죠. 자, 도구됨은요, 이 도구의 특징은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마이크는 도구입니다. 이 마이크를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철과 전선과 자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도구를 만들었죠. 자, 이 마이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구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도구됨을 일을 잘 못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요, 도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허망한 욕망의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본능의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각자가 있고 싶은 자리, 욕심을 따라가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 보죠. 출근하면서 시계 보죠. 점심 먹을 때 시계 보죠. 일하면서 시계 보죠. 퇴근하면서 시계 보죠. 저녁 먹으면서 시계 보죠. 잠자면서 시계 보죠.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시계 보고 또 자죠. 이 시계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계를 보고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홈런을 쳐도 3루, 2루, 1루로 돌면은 아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정말 다 존귀한 인생들을 살아가시는데 있어야 될 그 자리, 도구됨의 자리,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람은 생령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무엇처럼 사는 겁니까?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이 이 영적인 면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세계에는요, 비열한 성폭행이 없답니다. 짐승은요, 한 끼 먹고 배가 부르면 다시 사냥하지 않는답니다. 사자들은 사냥하고 나서 배가 부르면 또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쌓아놓지 않는답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대량 학살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더 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있어도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최고가 되려고 하고, 저기 러시아는 땅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인데 그거 부족해서 또 땅 따먹는다고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동물의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푸틴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김정은이 없습니다.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3번 교재를 보시고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이렇듯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여기 한 사람이라면 이제 아담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에서 뭘 만듭니까? 화장품 만들죠.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공장에서는 화장품이 나옵니다. 화장품이 나오는데 뭐 향수가 나오기도 하고 로션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의 화장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루표 페인트 회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페인트가 나오고 화학양품이 나오고 신너가 나오고 사람 몸에다가 바르면 안 되는 유해한 것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이런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생산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런 죄를 행하게 됩니다. 왜요? 죄의 공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선한 공장인데 선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사람 얼굴에다 바르는 로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화장품 공장에서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신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에다 바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모두 다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자,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실 자의 모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고 축구를 해서 골을 넣으면은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 선수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왜요? 대표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지옥 갈 사람의 대표인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의 삶은요, 아담의 뿌리를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삶을 살아가고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장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의의 열매,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이 공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자, 4번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면 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 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죄로, 세상으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왜 그것이 죄가 될까요?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이 보낸 미국 대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관역 삼아야 될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함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인간의 범죄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에 후반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게 하와가 한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서 100%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무엇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 그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이죠. 이 뱀의 유혹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이 뱀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옛 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그 뱀을 마귀라고 했습니다. 네, 마귀의 유혹은 간단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3번.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를 행하기 전 인간에게 어떤 내적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범죄를 하기 전에 먼저 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6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처음 보았나요?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한쪽 구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날만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인데 이 사탄의 덫에 빠져서 그 중심이 이미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만 유독 이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내적인 그런 마음의 이끌림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가? 어떤 사람이 산에서 돌을 보고, 야, 이 돌이 참 신기하게 생겼다. 이 돌에다가 절을 하고 이 돌에다가 치장을 하고 이거에 장식을 해놓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구나. 내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구나 하면서 돌을 갖다 놓고 숭배를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탐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건요, 그 돌 모양만이 우상이 아니라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막 쌓아두고 가지고 있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범죄를 행한 하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죄의 확산성입니다. 죄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안에 어떤 한 사람에게 걸리면은 가족들에게로 전파가 되죠. 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이끌려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모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양일 수도 있고 멋지게 보이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그 본질이 악한 것이라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여기 싹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적인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요, 농부들이 농사일을 해서 받는 싹이 아니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받는 싹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받는 싹은 어떤 싹입니까? 목숨을 대가로 받는 싹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자, 이 사망을 성경에서는 병원에서 내리는 사망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정지되면 사망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울릉도에 가면 나리분지가 있고 나리분지 밑에 거대한 지하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각 가정들마다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있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곳에 살아나고 흘러가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이 단절되면,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수도 파이프가 단절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에 수도 파이프가 단절돼서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식사 준비 못하죠. 세수도 못하죠. 샤워도 못하죠.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안에서 막 냄새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에노스 때가 되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에노스 때에 여호와를 찾게 되었을까? 이 에노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통 명사인데 히브리 사전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간이 1000년, 1000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에노스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장미가 아름답게 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아치문에 이 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폈는데 영일대 바닷가에 있는 장미보다 여기 있는 장미가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미가 계속 지속될까요? 한 달, 2달 지나면은 마르고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마르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10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7번,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마음의 문을 연다. 마음속에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을 어떻게 열라는 말입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에노스라는 걸 인정할 때,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8번. 이 과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글로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에노스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겸손한 존재가 되도록 성령님 깨달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 공부에 성령의 조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